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들이 풀려났다. 요셉의 14년이 시작되었다. 2015년 9월부터 올 2016년 9월은 희년이고 희년의 축복이 있는 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고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게 뭐라고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이렇게 멋들어진 문구 가지고 성경 이야기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과연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대한민국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 세계교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예언적 모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타당성 있느냐 성경적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가셔야 합니다. 혹시 생각 안 했다면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인 접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는 1세기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로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자기들에게 적용했는가 먼저 한번 모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당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전말이 증명될 수 있을 때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1세기 교회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고 신약 성경은 1세기 후반에 기록되기 시작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 1세기 교회의 사도들이 쥐고 있었고 성도들이 쥐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신약 성경도 없는데 모든 세대에 귀감이 되고 모델로 삼을 만한 놀라운 부흥과 실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모습부터 제자도의 변화, 제자도를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들은 오늘날 모든 세대교회가 따라잡을 수가 없을 만큼 격차가 있는 완벽해 보이는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런 신앙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의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이런 신앙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숙제인데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배 중에 주어지고 사도들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주어지는 그 예언이라든지 가르침 모두를 그 성경의 기반에 뒀다는 거예요. 오직 구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구약에 있을 때만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영적 분별력의 근거를, 확산의 근거를 오직 성경에 두었다는 것, 그것도 구약 성경에 두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하는 모하메드, 그 모하메드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책의 민족이다 그랬어요. 모든 삶의 모든 근거를 호흡 하나까지 삶의 존재 이유부터 가장 사사로운 일상까지 전부 구약 성경
오직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근거로 비춰서 적용하고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모하멧이 책의 민족, 즉 구약 성경의 민족이라 그런 거예요. 그들은 3살 그를 익히기 시작할 때부터 성년이 되는 13살까지 약 10여 년 동안 그 어린 때, 그 어린 아기서부터 그를 막 읽히면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를 했으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건 아들에게 구술로 말로서 전해준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삭이 계속해서 되뇌이고 마음에 새겨서 자기 아들들에게, 또 야곱은 또 그 아들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그 모든 말씀을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시나이산에서 받은 그 토라, 모세 오경 전체의 말씀을 계속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쥐하로 가르쳐서 마음에 새기도록. 그래서 그 전통이 3,500년 동안 지금까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3,5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지금의 현대 21세기 유대인들에게까지 무조건 성인식 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하니, 이런 암기력을 가진, 이런 이해력을 가진, 이런 폭넓은 스펙트럼의 학문을 가진 유대인들을 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구약 성경만으로도 어쩌면 그렇게 실력 있고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초대교회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신약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구약만 가지고 그렇게 실력자들이 될 수 있는가? 다름이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냥 통으로 받아서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바뀌고 그것이 뼈와 살이 되고 그들의 영혼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전통은 1세기 교회, 저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이 1세기 신약 시대를 여는 사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것. 성경에 정통했고 모든 삶의 기반을 성경에 뒀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언되거나 이 성경에서 가르쳐지지 않은 그런 내용이 현실로 아무리 강력하게 나타나도, 아무리 신령해도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을 암시하는 것들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 사건이 아니다. 제껴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향한 그 1세기 교회의 헌신은 정말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가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이 수천 년간 내려왔던, 적어도 예수님 때까지 1500년간 내려왔던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모든 것을 말씀에 기반을 두고 분별해가는 이런 전통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이 기독교와 이 메시아닉 주, 예수 믿은 유대인들은 컬러가 달라요. 그들이 발전시켜온 신앙 문화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뿌리를 둔 두 가지로서의 그러한 그 연합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문화적 체계를 주셨지만 아름다운, 계속 이어나가야 할 그 전통은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독교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수많은 방법론들, 이해들, 전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하나 되는 방향, 연합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특한 하늘 문화 체계를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리면서도 연합해 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만 이 지구상에 있는 이 교회가, 기독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주 예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방향의 물줄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그들에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범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사용해서 대적하셨죠. 사탄에게 던지셨던 말씀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예요.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 없으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기 때 쓴 거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성경은 구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했던 성경도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사탄을 물리치는데도 구약이 능력 있게 사용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 희년 이야기,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우리들더러 경험하라고 던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출처한 그러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식으로 만든 이야기인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통은 어쨌든 구약에서 항상 확인하면, 그 다음에 확인하면, 성경에서 확인하면 일어나는 이 사건, 예언들, 가르침들, 어떤 주장들을 받아들였다 하는 거,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율법은 말이죠, 율법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기능 한번 얘기해 보실 분? 두 가지 맞추면 또 식사 쏘겠습니다. 율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나요? 갈등하는 당신 소리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속으로 생각하는 그거 답 맞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비춰주면 나라는 영혼, 나라는 사람의 행위가 어디가 더럽고 어디가 삐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율법의 가장 주된 기능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므로써,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의사들이 검사한 검진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줘요. 당신 어디에 지금 암이 생겼습니다. 당신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거까지 얘기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울 앞에 서면,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어디에 지금 죄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어떻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도록 도와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분을 붙들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신령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율법을 보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직접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따라서 나를 고쳐주실, 나를 살려주실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중간 안내판이 바로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때 당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성경은 역시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지혜가 있다. 구원을 시켜준다가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가는 지혜, 즉 예수께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한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교육을 위한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9절 말씀에 보다 직접적인 말씀인데요. 이 성경 즉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구약 즉 율법과 선지자로 이루어진 이 구약을 너희들이 연구하는 까닭은 구약을 읽다가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을 읽으면서 직접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읽으면서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에게 가서 구원을 받아라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좀 재밌는 얘기가 여러분이 신날 텐데. 그래서 좀 한번 최대한 들어봅시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또 다른 기능이 율법에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율법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이에요. 이게 율법이고 그 나머지는 모든 선지자, 시편까지 다 포함해서 선지자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해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율법이 교과서라면 선지자는 율법을 지켜가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쭉 경험한 얘기가 바로 이제 선지서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이 뭐가 있다고? 선지서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이 예언한 것 그랬어요. 율법도 예언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율법도 예언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서만이 아니라 율법 자체도 예언이라 이 말.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그 유명한 절기들이 전부 뭘 가리켜요?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이 오시는 시간대, 그분이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전부 절기에 담겨 있어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어린 양 잡는,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 잡아 백성의 죄를 사하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참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바로 오순절날 보내셨어요. 주님은 항상 절기를 따라서 주님께서 당신의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오셨어요. 따라서 절기는 원래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재림은 언제 있을 거냐? 나팔절에 있다고 얘기해요. 나팔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천군과 모든 천사들을 다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땅의 세계를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3차원의 연약한 것들을 4차원적인 존재로 전부 바꿔버리는, 그래서 죽은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강력함이 낮은 차원을, 이 죽음이 덮치고 있는 이 물질에게를 확 덮어버리니까 다른 차원으로 그냥 점핑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들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구약에 나타난 율법에 제정한
이 절기들, 의식들은 예언의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시간, 요셉의 삶의 모습, 요셉이 팔려가고 회복되고 하는 모든 과정들, 이 이야기는 곧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에 얽힌 수많은 소재들은 전부 예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이 과거에 2000년 전에 하셨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까지도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서 이런 논리가 이해가 되어야 지금 제가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 일이 정당한 근거가 있고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이런 희년에 대한 개념과 현재성과 요셉 이야기에, 요셉의 14년의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성을 지닐 수 있다는 성경적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문들을 풀고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는 건 좋아. 열심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갖고 온 데 보니까 쌀을 기대했는지 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고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논리, 신학적 논리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절기 의식만이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까지, 요셉 주변 모든 소재들까지 전부 뭐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언적 메시지라고 하는 거. 예언적 메시지. 그것은 근거는 율법은 예언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은 예언이라고 했으니까. 선지서도 예언이지만 율법도 예언한다 그랬으니까. 아멘. 예, 절기에 관한 것들, 시간에 관한 것들, 희년에 관한 것들, 요셉에 관한 것들이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자, 그런데 요한까지라 그랬어요. 이 요한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세례 요한.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라 그랬으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2000년 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다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까지는 적용할 수 없겠네?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근거를 한번 볼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장차 하실 모든 일, 종말까지의, 종말 이후까지 하실 일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어요. 자, 근거를 한번 한 가지만 찾아보고 짧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히 그래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것도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구약에 나타났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을,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라고 왜 얘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대제사장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도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커녕 제사장도 못 돼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서만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은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후예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법을 깬 거지. 구약 법을 깬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들이 어디서 근거를 찾았어요? 구약 성경. 반드시 구약에 나타난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물이라고 받아들인다 이 말. 구약이 어디서 찾았어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모세의 조상인 400년 전 조상인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근원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가져오다가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 그 근방에서 환영하러 나오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한 인물을 만나요. 그게 바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상한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없고 히브리서도 다른 성경에서도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이상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쳐요. 제사장이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걸 받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요. 뭘 가지고 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모형이 아닐까? 어쨌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로부터 왔는 인간의 족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버리셨잖아요. 갑자기 뚝 떨어진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을 이어받은 아론 계열로 이어받은 정통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사실은 훨씬 모세가 세웠던 그 제사장 계열보다 훨씬 앞대 400년 전 앞에 나타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대제사장,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계열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단단한 것도 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계열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빨리 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요. 또 같은 히브리서 말씀 5장 10절 찾으셨으면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멜기세덱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임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네가 바로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던 멜기세덱, 아주 특이한 인물, 내가 아브라함 때 세웠던 아주 특이한 대제사장이었던 바로 그 사람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아버지께서 친히 임명해 주셨대요. 그럼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자기 피로 속죄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란 말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럼 2차적으로는 뭐냐? 이게 또 중요해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을 지칭합니다. 어디에 근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우리들더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들, 복수죠. 우리 모든 신자,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를 단지 구약의 용어를 인용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용서를 청하면서 중보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사역을 하고 사람 편을 향해서, 세상 편을 향해서 사역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의 을 함께 도와 사역하는 제사장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담긴 예언이 예수님에게,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에게까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요한까지요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걸로 다 끝내야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들에게도 구약에, 특히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또 다시 적용될 수 있고, 그 예언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요셉 이야기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림자인 요셉이지만, 예수님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지만 예수님에게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요셉은 여전히 예언적인 인물로서, 요셉의 이야기는 예언적인 이야기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고 현재적 진리, 현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나님께서 요셉들이 풀려났다라고 하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이 희년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이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14년, 14년 이야기가 과거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풀려졌다고 선언되었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임의대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거 좀 오바 아닌가, 그렇게 혹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걸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요셉들이 풀려났다는 이야기는 모세, 창세기 41장 14절에 나오는 모세가 감옥에서 풀려난 바로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의 모든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된다는 거 꼭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들이 풀려났습니다. 요셉들이 풀려나고 있어요. 진행형입니다. 요셉들이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다 점점 더 요셉의 기름 부음이 강한, 완전한 진정한 요셉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채 많은 요셉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부터는 진정한 요셉들이 출현할 것이고, 요셉이 경험했던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요셉들에 의해서 세계 도처에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 얘기는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여러분 문제 없을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분야의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향후 14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부터 14년이면 제가 정확하게 우리 교단 은퇴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75세 은퇴입니다. 제가 75세 은퇴, 제가 끝까지 물고 가겠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만둬라, 다음 사람은 세워라 하면 세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어쩜 이렇게 절묘하게 맞을까? 꼭 내가 짜고 내 스스로 짜고 막 스스로 고스톱 치는 것 같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그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지금부터 14년이면 74세에 끝나는 거예요. 74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현직에서 막 계속한다면 현직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시간이 맞을까? 내가 스스로 소설 쓰는 것 같아.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14년이 정말 요셉의 환상적인 그러나 진정으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진리가 되고 현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요셉의 기름 부음으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주어진 계시적 말씀들, 예언적 선포들을 저들이 잘 붙들고 걸어가 하나님 실제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